욥기 3장 1절에서 26절 끝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뒤에 읽어가며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욥 제목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욥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1절에서 10절까지 쭉 봉독했는데 이 욥이 지금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2장 마지막에 보았지만 이 밤낮 7일을 욥이 지금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밤낮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 그 고통 가운데 친구들과 서로 간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7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기가 그 태어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었겠다 하며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탄식하고 있지만 이 탄식이 결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시는가? 차라리 나를 죽이시면 훨씬 더 낫겠다 하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욥이 지금 탄식하는 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금 괴로운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탄식으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이 고난에 대해서 또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직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고통, 육신의 극심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의 유익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차라리 없었다면 자기를 베었다, 임신했다, 잉태했다 하는 그 밤이 없었다면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 그날 자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또 이 구름과 흑암이 그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다 덮어버렸었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 태어난 날이 그 해의 날수,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이 이 달력에서 없어져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었겠다. 6절에 해의 날수,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겁니다. 또 7절도 이 욥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밤이 조용하고 이 시끌벅적한 그런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을 거다. 또 8절에도 이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해서 차라리 그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랬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별들이 어둡고 이 동틈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랬더라면 좋았겠다. 10절도 그랬으면 내가 이 환난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출생, 자기가 태어난 것,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태어나서 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이렇게 내가 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나? 어찌하여 내가 그 어머니의 젖을 빨았는가? 12,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지금 이러한 고통, 이러한 환난 겪지 않고 평안히 누워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며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가 하는 겁니다. 14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이 임금이든 또 모사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었을 것이다. 15절에도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같았을 것이라. 계속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평안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평안히 쉬고 있었을 텐데 태어나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한다. 차라리 무덤에 있고 죽었다면 이 땅 속에 묻혀서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또 삶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같은 말씀입니다. 17절에도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일찍 죽었으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다. 환난 보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 숨긴 보배, 땅에다가 보배를 누군가 숨겨놨는데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 숨겨놨던 보배를 찾게 되었으니. 하지만 그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죽음을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빛을 주셨고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아픔을 겪을 바에는 차라리
이 죽어서 그 고난과 그 아픔 그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또 주셔서 이 고통을 계속 겪게 하시는가?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게 하시고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빛을 비춰주셔서 왜 죽지 못하게 하시고 왜 계속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다는 거지 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욥이 비록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왜 빛을 비추시고 왜 생명을 주시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깊은 연단의 시간을 다 겪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왜 겪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왜 지켜주셨었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며 회개하는 것이 이 욥 마지막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그래서 욥이 아무 죄 없이 욥이 무슨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닌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죄 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부족함과 그 자기의 허물을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깨끗한 자, 더욱더 경건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그 마지막 가서 욥기의 결론이 이 욥이 처음보다 그 배나 2배의 이 물질과 자녀들을 받게 된 거, 이 2배나 더 받게 된 거, 그것이 이 욥의 복이 아닙니다. 이 욥기서의 결론이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2배나 더 채워주셨다. 그게 욥기서의 결론이 아니에요. 욥이 받은 복은 이 물질의 2배나 더 받은 거, 그게 복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욥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정직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게 된 거, 그것이 욥이 받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연단받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러한 욥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하며 우리도 같은 길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도 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길이 아득한 것처럼 아무 살 길이 안 보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뭐 둘러싸여 있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도 안 보이고 다 모든 게 끊어진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기쁘겠다. 죽는 게 즐겁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빛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더 살게 하시는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래서 욥이 음식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마치 물 쏟아지듯 그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 큰 고난을 말합니다. 큰 고난. 큰 고난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돼요. 무섭고 두려운 거. 큰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이 이 욥에게 갑자기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평온할 때에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욥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이 불안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3장이 욥이 탄식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몇 가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이 본문은 3장은 욥이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탄식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먼저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찾아와서, 먼 데서부터 찾아와서 위로하겠다 하며 밤낮 7일을 함께 있지만 그들이 욥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아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클 때는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가족도 외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내가 겪는 이 고통 이해가지 않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울부짖으며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 내세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욥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살다가 너무나 힘드니 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욥이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은 이 욥기 뒤에 19장 26절에 나옵니다. 19장 26절에 나와요. 19장 26절에.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육체 밖에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낫겠다. 빨리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하며 욥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썩어진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하는 것은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죽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의 소망이 견고해야 돼요. 우리 또한 내세의 소망이 견고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환난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고 좋다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욥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욥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욥을 연단시켜서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복락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죽는 게 낫겠다 하며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사실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욥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인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욥이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탄식했다. 예, 그 탄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원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아프지만 욥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내세의 영원한 복락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모든 고난을 잘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참으로 탄식하며 나아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당할 때에 참으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저희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모든 환난 믿음으로써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일 지키는 모습이 많이 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든 각자의 위치에서 주일을 하루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영적인 안식과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위험으로부터 성도들과 또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일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욥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육신의 어려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믿는 생활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교회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잘 이용당할 수 있는 귀한 또한 교회 건물이 준비되며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